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점이죠. 겸손하게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난주 날씨가 꽤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 현충일 그 공휴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 그 여의도 한강변에 갔다 왔는데요. 그날따라 날씨가 마치 초여름처럼 그렇게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꽃들이 만발하고 또 수목이 우거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꽃도 보고 우거진 수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찾고 또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잘 이렇게 간수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겸손한 자는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과 다스림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해주고 또 상대의 흠이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긍정적인 사고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이는 자기 자랑 같은 것들 또 이렇게 늘어놓고 그리고 또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대화들을 주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화는 보통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그 약점을 소재로 삼거나 대화의 소재로 삼거나 또는 뭐 남을 헐뜯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얻을 게 없습니다. 건질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요? 전자인지 후자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전자와 같은 그런 상대를 세워주고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겸손한 그런 자세는 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 노릇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왕은 이 세상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서 말이죠. 그곳은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섬기고 형제를 세워주고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섬김과 다스림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섬기고요,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이곳에서부터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형제를 세우고 높이는 게 왜 참된 겸손이며 또 섬김과 다스림이 왜 하나가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겸손한 자는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되지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아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온 곳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뭘 보고 주님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전반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먼 나사렛에서 베레아 지방까지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주님이 말이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요, 4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00년 전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2000년 전에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41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계셨고 그 이전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4100년 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건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야, 일로 와서 나한테 세례를 한번 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저 갈릴리 바다 얼마나 푸르고 넓고 아주 훌륭합니까? 경치도 멋있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주님만을 위한 특별 세례 예식을 거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더 부각되어지고 또 그분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친구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억제하고 거슬려서 오히려 나를 죽이면서 상대방을, 형제를 또는 이웃을 세우고 높여주려고 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됐냐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행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사실 이 겸손이 지나치면 자기 비하나 굴종이나 아부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말이죠. 사실 진심으로 겸손하면, 겸손한 척 가장한 거 말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겸손하면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을 보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러기도 하고 뭐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학식이나 또는 뭐 집안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드러내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허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몸소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이런 걸 볼 때, 아, 우리 주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전반을 살펴보면, 아,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한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하고요. 형제와 이웃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따르고 믿고 의지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을 비하하거나 나보다 못한 형제들 보면 본능적으로 우월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형제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게 사실 그게 바람직한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요. 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또 만약에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이유도 없고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겸손으로 무장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아까 13절 말씀 읽어봤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해바다 보면 그 바로 위에 그 북쪽 그 끝단에 뭐가 있냐면 벳 아라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왜 그 먼 곳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못쓸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계시가 끊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돈의 세상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거침없는 말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모습들이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기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가 누구고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누구로부터 권위를 이음받아서 세례를 베푸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출처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하여 캐묻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 일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어떻게 됩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세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이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우리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하신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액션을 주님이 취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신이 높아지지 않고 대신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본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뭡니까? 형제나 이웃들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구나.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형제를 세우고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말이죠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형제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들을 세우는데 몇 입으로 되나요? 말 한마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쭈쭈바도 이렇게 사다 드려야 되고 그죠? 색색이도 이렇게 한 박스 사다 드리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들여 돈 들여 물질 들여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다가서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까지도 네가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형제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그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 잘한다 그러고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마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전에 공짜 이건 없어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 또 형제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 용서, 섬김, 이해, 예, 이런 것도 빠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996년 5월 23일 북한의 이철호 대위라는 사람이 미그 19기를 몰고 우리나라 기순에 왔습니다.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했는데요. 그분이 기순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의 그 아들 8살 먹은 아들이 이제 그 먹을 것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김일성 전용 살구 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구 농장에 그 뿌리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설탕을 거기다가 또 묻는다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8살 먹은 남자아이가 가가지고 그 설탕을 파먹었대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총살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주 가장 가까운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고발을 한 거예요.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14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약 7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북한에 그 비행사로 있으면서 6번의 훈장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 집단 집단 비판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몰고 기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아 비판 또는 호상 비판, 우리말로는 상호 비판이라고 하죠. 호상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잘못한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호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이제 신랄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깐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서로 비판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고 싸우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반항을 못하도록,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못할 짓입니까? 예, 심성을 아주 삭막하게 만들고 사람을 전투적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짐승으로 만듭니다. 이건 뭐 사탄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 본성을 갖고 있는 이 공산사회주의는요, 이 기독교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과 섬김, 용서, 이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독교와 공산사회주의가 그렇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공산당이 장악하는 곳마다 교회를 폐쇄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과 다스림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말이죠, 여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말씀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이 뭐냐? 요거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종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뭘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메시아로. 그죠? 예, 그렇게 오셨는데 아니 이분이 종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종이 같이 병존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은 다스린 자잖아요. 근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종으로 오신 것은 이것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 말이죠.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이제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이걸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아니 왕이시면서 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크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단의 면입니다.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왕이 돼서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왕 노릇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아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어떻게 세상 개념의 왕이 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분명 우리가 왕이지만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에 같은 의미의 개념이 뭡니까? 바로 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내가 왕이지만 동시에 종이 되어져서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이지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종이지만 또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이 나와요. 남을, 형제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애행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행 연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이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럼 삶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이런다면 이곳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르는 자, 다스린 자와 섬기는 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진정한 왕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요. 섬기는 종이 또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섬기지 못하고요,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화 친다고 그러죠. 뒷담화 깐다고 그러나요? 친다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왕이 되고 싶다면 이 땅에서 뭡니까? 형제들을 섬기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특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요,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자기들을 섬긴대요. 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궤변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들이 와서 섬기고 자기들은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산대요. 뭘 어떻게 떵떵거리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궤변입니다. 예,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정말 형제들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예,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형제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